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누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가를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 왕의 전성기 시대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왕들이 42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왕들 가운데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고 가장 넓은 땅덩어리와 백성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때가 바로 솔로몬 왕 치세 때인데, 오늘 그 솔로몬 왕 치세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왜 솔로몬 왕에게 그 복을 받게 하셨는지, 그 복을 받게 하신 주체가 누구인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중앙정부와 지방 조직의 역사가 1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제사장이 되고 또 어떤 조직의 수장이 누구인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7절에서 19절까지는 12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크냐면요, 저기 애굽 변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쪽으로는 오른쪽에 요단강 바로 건너에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그 밑에가 어디가 있냐면은요, 이 에돔 에서의 족속이지요. 그리고 오른쪽에 아수르 바벨론까지 있는데 그 모든 나라들이 다 솔로몬 치하에 솔로몬의 땅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나라를 12등분 해가지고 거기서 한 달씩 12달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솔로몬 왕실에서 필요한 모든 식물을 다 달마다 각기 공급하는 초소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 왕의 1분 식물이 얼마인가? 열왕기상 4장 22절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한 고루는 220리터입니다 220리터. 한 섬이 얼마지요? 180리터를 한 섬이라 그러잖아요. 한 섬. 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면은 가는 밀가루 30고루, 굵은 밀가루 60고루면은 약 한 90고루 정도인데 우리의 무게로 따지면은 약 한 100톤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왕실에서 필요한 그 음식물, 빵 만드는, 우리로 말하면 쌀로만 해서 하루의 음식물이 쌀이 얼마나 들어가면 100톤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톤을 밥을 다 해보세요. 얼마나 많겠나.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23절에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이게 하루 음식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본성의 복을 주셨는가? 20절 2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의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24절과 25절에는 보면은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리고 25절에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안연히 살았더라.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와 아래의 두 줄에 이게 강이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는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지요. 다윗의 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로 강이 하나가 흐르는데, 위로는 어디까지냐면은요, 밑에서 먼저부터 할까요? 밑에는 어디냐면은 애굽강입니다. 애굽강은 애굽 나라와 국경에 있는 강이 바로 애굽강인데, 거기서부터 저 위쪽에는 저 티그리스강과 유브라데스강이 있는데, 위에 한 줄 강은 어디냐면은요, 유브라데스강입니다. 유브라데스 강 왼쪽 편이 어디냐면 아래로는 바벨론, 위로는 아수르 땅인데, 이 땅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국경으로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솔로몬 왕 때 이 땅을 다 차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스 강까지의 그 땅을 다 정복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인데, 이 축복을 40년 동안이나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복을 누가 주셨을까요?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더니, 솔로몬의 명성이 높아져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솔로몬의 나라와 화친하게 되고, 그리고 저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하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주셨을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데는요,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저렇게 복을 받을까 보면은 분명하게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왜 그렇게 많은 땅덩어리와 부귀와 권세와 재물을 그렇게 많이 주셨을까? 이유가 있는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두 가지로 집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사무엘상 2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이제 사사가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음에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렇게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왕궁에 거하는데 내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어떤지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르라. 너는 너무 많이 전쟁을 통하여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데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라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게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래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잡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고 내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는데 그 성전을 건축한 아들의 왕위를 내가 굳게 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내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축복은 아버지 다윗 때문인데 어느 날 이제 솔로몬이 늙어서 나이가 많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거든요.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열왕기상 11장 12절 같이 볼까요?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너 아버지 다윗의 얼굴 봐가지고 너를 내가 봐준다는 거예요. 솔로몬 내가 하는 모습을 보면은 당장이라도 내 나라를 흩어버리고 싶지만은 너 아버지와 나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유예하겠다, 집행을 유예하겠다는 거지요.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살면은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들 때에 복을 받게 하십니다. 반대로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 자녀들의 대가 행복하지 못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더니 그의 아들들이 다윗 때문에 복을 받잖아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보니까 너 하는 행위를 봐가지고는 내가 당장이라도 너를 멸하고 싶지만은 내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다, 이 말씀을요 그 이후에도 20명의 왕들이 있는데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번 말씀하세요. 내 조상 다윗 때문에 내가 참는다, 내 조상 다윗 때문에 내가 너를 참는다, 이 말씀을 여러 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살고 하나님 앞에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는 부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와 같은 엄청난 축복을 주셨을까요? 1000번제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어느 날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소와 그리고 다른 제사를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드려지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 이게 함께 드려집니다. 단순하게 번제물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최소한 1000마리 이상의 소를 그리고 양과 염소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지요. 왕이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소입니다. 소. 최소한 소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의 번제물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소의 제사를 받으실 때에 굳이 그렇게 1000마리까지 드려야 되느냐고. 1000마리. 네.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아니면 10마리쯤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 990마리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지. 이런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부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이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느냐라고 하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도적이라 돈께에서 그것을 빼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마리나 드렸다, 1000마리 드리면은 백성들의 재정은 어떡하고,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1000 번제 예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솔로몬의 1000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의 꿈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뭘 줄까? 내가 지금 1000 번제를 드렸는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어떤 마음을 주라고요? 듣는 마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듣는 마음을, 옛날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지혜를 달라 했습니다. 지혜.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지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뭐다? 지혜로운 마음이다. 지혜로운 마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요. 내 생각대로 들어요. 지혜로운 마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왜 이걸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듣는 게 어떤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이고 지혜로운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내 백성을 선악을 분별하여 저들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을 때에 그 다음 절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그 마음, 말씀하시는 그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는 내게 와가지고 수도, 부도, 명예도, 이웃나라의 대적들로부터 구원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단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구해서 내가 내게 복을 준다 하고 나머지 모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00 번제가 무엇입니까? 1000 번제. 1000 번제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송아지 소를 번제로 드리면은 각을 떠 가지고 뼈를 빼고 그렇게 해서 한 마리 숫 송아지입니다. 소. 송아지 400kg, 500kg 나가는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드리면은 성전에 부사렐이 이 번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번제단의 규격이 얼마나 되냐면요, 길이가 2.3m입니다. 이 꽃에서부터 여기 꽃까지 이 정도가 2.3m 되거든요. 가로 2.3, 세로 2.3, 높이 1.2m가 번제단의 규격입니다. 여기다가 번제단을 올려놓고 밑에서 나무를 장작을 떼가지고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500kg짜리 잡으면은 그거를 밑에서 불을 떼면은 몇 시간이면 태울 수 있을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네. 적어도 2-3시간을 화력을 조절해가지고 세게 태워야지, 그래야지 태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태우는데 2-3시간 걸려요. 그러면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제사장과 솔로몬이 쉬지 않고 태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12시간을 잡아봅시다.
12시간이면은 2시간에 한 마리를 태워도 하루면은 몇 마리를 태울 수 있어요? 많아야 6마리에서 8마리입니다. 그러면은 8마리를 태운다 그러면은 1000마리를 태우려면은 얼마나 걸리는가? 120일 걸려요. 120일. 그러면 제사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이 예배 때마다 그 번제를 드릴 때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왕이. 이렇게 해서 1000마리를 드리는데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리든 아니면 1000일 동안 드리든 최소한 하나님께 드릴 때에 100일에서 1000일 정도가, 이 기간 동안 솔로몬은 뭘 생각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번제를 1000마리를 드렸을까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의 상황은요,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자기 형이었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이었는데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죽고 압살롬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아도니아인데, 아도니아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는데, 왕이 살아계시는데 왕이 자기를 연세가 많으니까, 다윗 왕이 연세 많고 늙고 누워 계시니까 자기 편을 끌어들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의 가장 충실한 신하였던 요압 장군을 자기 편에 끌어들여요. 제사장도 끌어들입니다. 신하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세겜으로 가가지고 세겜에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불러버렸어요. 아버지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아도니아가 세겜에서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된 모습을 보고 솔로몬의 왕 어머니인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들어가지요. 지금 이만저만 해가지고 아도니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나도 내 아들의 생명도 안위를 보장하지 못하는데 살려달라고 다윗 왕에게 무릎을 꿇고 울부짖으니까 다윗 왕이 제사장 사독과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너는 기온에 가가지고 솔로몬을 왕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라 해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도니아가 제단 뿔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왕이 되어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아도니아가 자기를 향하여서 칼을 겨눌 수 있습니다. 요압 장군의 막강한 그 군대가 자기를 향하여 돌진해 올 수 있습니다. 자기를 배신했던 신하들이 언제든지 아도니아에게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라가 둘로 쫙 쪼개진 거지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둘로 나눠진 이 나라를 어떡할까요?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지고 하나 되지 못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이게 일천번제라는 말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은요, 이 나라는 안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며 어떻게 둘로 나눠진 이 나라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선일이든 아니면 백일이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이 솔로몬 왕은 거기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마음을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일천번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이 둘러 나눠졌지만은 저들이 솔로몬 왕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온 마음이 왕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진 은혜가 바로 일천번제였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받으시고 백성들이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질 때에 그 바른 관계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은 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이제 이 밤이 지나면은 예수님은 체포되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내가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왜 기록하셨을까? 특별히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열왕기 상하를. 여러분, 열왕기 상하는 어디서 기록했냐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을 때에 그때 기록한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기에서 밑에는 애굽강에서부터 위에는 어디까지라고요? 유브라데스 강까지입니다. 그러면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라고 하면은 거기에 바벨론의 이 오른쪽 국경까지 포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열왕기상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벨론 포로 왜 끌려와 있을까요? 끌려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상 다윗 시대에,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땅이 우리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는데 왜 우리가 그때는 강력해서 여기까지 다스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반대로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이거를 저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조공을 받는 나라에서 바치는 나라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지혜로운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잘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했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하게 되어지고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러 오고 솔로몬의 지위가 높아지고 나라가 견고하게 되어지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교만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보내서, 아니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꿈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망한다. 하나님이 2번이나 직접 말씀하셨지만은 솔로몬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 때에 나라가 두둥강이 나고 그리고 남과 북이 나눠서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망한 이유가 뭘까요? 망한 이유가 뭘까? 열왕기상 9장 6절 7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바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잘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지혜라고 고백했는데 솔로몬이 그리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두동강이 되어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와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열왕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와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에 이렇게 망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종살이할 수 있구나,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게 바로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주셨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이 축복의 손이 되었지만은, 관계가 바로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하여 축복하는 손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 축복했던 손이 뭐가 되어요? 저주의 손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5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렸습니다. 5절에 포도원의 울타리를 거두어서 먹혀버림을 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저들이 먹힘을 당했고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와 구름과 이슬까지도 내리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땅에 기근과 고통이 임하게 되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행했던 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일들을 기록을 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뜻만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나라를 흥왕하게 하셨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하지 아니했을 때에 아무리 강한 나라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에 천한 목동이었던 다윗도 왕 삼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강력한 나라 솔로몬의 왕국을 이뤘지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나라를 쪼개버리잖아요. 두둥강이 나게 하고 그리고 초공을 맡았던 나라들이 다 솔로몬에게서 나라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요단강 동쪽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에돔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다 조공을 바쳤던 나라들인데 이제는 저들의 나라가 다윗의 나라, 솔로몬의 나라, 이 나라를 배반하고 다 흩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더라 이것입니다. 솔로몬을 세계 최강으로 누가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저들의 종이 돼 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센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다 살펴보면서 우리 조상 때를 기억해라. 우리 조상 다윗이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는 이 나라를 축복하셨고, 솔로몬 때에는 하나님의 든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서 그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결국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멸망을 당하지 말자, 다시는 아픔을 당하지 말자, 이게 바로 열왕기상 하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요 우리의 거울이 되어집니다. 오늘 솔로몬의 역사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비추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솔로몬의 일이 바로 우리에게 거울이라는 말이에요. 본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지만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다 떠나가고 오히려 저들에게 속국이 돼가지고 종살이하게 되는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앞으로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이게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만 되면은요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축복하실 것이요, 반대로 아무리 강력한 사람, 아무리 높은 사람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내 차례다.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 너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